이제 제 암으로 돌아가신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이분과 교제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면 자기는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날마다 시편 5편과 잠언 1장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면은 금요일마다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김장사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창혁 목사님이십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상식에도 미치지 못할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지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지식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과 지혜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통해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잠언은 지혜서에 속하죠.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썼고 또 후대에 히스기야 때인가요? 그때에 이제 다른 잠언들도 합쳐가지고 이제 편집해가지고 잠언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의 가장 기본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아들아 네 아비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9절에서 보니까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바로 이것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말할 때 지혜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지혜의 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바로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경외한다는 것.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보니까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약속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경외라는 뜻은 저구문자의 말씀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경외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섰을 때 갖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오늘날 교회에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지식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이 경외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가르쳐줘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신의 부모의 마음, 부모의 훈계에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드려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그런 교훈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한 것을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이 나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들이 그러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은 나도 아빠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놀라고 배운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한 그대로 아이들이 보고 배운 그대로 나한테 행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야단치거나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면은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 사회에서도 공경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영화 얘기라 죄송한데 어떤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은 형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악당이 이제 그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악당을 잡은 그 형사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네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라, 뉘우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뉘우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억울한 삶을 계속해서 살라는 거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더 감옥이 생활에 괴로워지는 거죠.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에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잠언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잠언은요,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대에 편집했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것이 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잠언을 성경에 놔두고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스바 여왕이 이제 그 솔로몬을 찾아오죠. 솔로몬을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낙타에다가 여러 가지 그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바는요, 에티오피아나 예멘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딘지 확실히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한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이제 그 국빈 방문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죠. 그때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기업인들이 동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그 나라에다 물건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요, 그 스바 여왕에게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솔로몬이 한 두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솔로몬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판할 때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두 여인이 인데 한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이라고 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러면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쪼개가지고 반반씩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 진짜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살려서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솔로몬은 그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 것을 깨닫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본 신하들이 하나님이 지혜로 판결한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니까 20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19장에서 보니까 뭐 구름이 막 자욱한 구름이 짙은 구름이 있고요. 또 나팔 소리가 불고 불이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냥 십계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비즈니스화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뭘 따집니까? 이 교회 얼마나 모이는가? 이 교회 헌금이 얼마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교회 안에요. 비즈니스를 전공한 사람들을 교회를 운영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종의 행사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하나의 행사가 되고 또 기도도 하나의 그 어떤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조직체가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형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냄새가 나지만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임재가 없는,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에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에밀리는 9월 달에 되면 마음이 아픈 거. 왜냐하면 9월 달에 자기 남편이, 에밀리의 남편이 이제 가족을 버리고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밀리가요, 그 전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다음에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교회 성도죠. 남편을 떠난 그 자기 남편이 따라간 그 여자의 남편, 옛날 남편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기도는 이제 더 이상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죠. 전에 남편이 그 여자를 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는 사람,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훈계를 듣는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의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부모의 훈계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국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은 시니어들이 앉을 수 있는, 지하철에 시니어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신의 부모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데 막 앉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이 든 사람들도 공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꼭 앉지 않도록 그 자리를 비워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땅에서 존경받고 귀하고 뿐만 아니라 자랑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부모의 공경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준 사람,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 공경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를 닮고 싶어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 60년 전인가요? 60년쯤 된 것 같아요. 빈센트 놀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positive thinking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계에서도 받아들였죠. 그래서 라바 슐러 목사님 같은 분 이제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요, 자기 개발 세미나들 굉장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비판을 하는데 내 자신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되겠다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 같은 분들이 많은 책을 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발전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건 망상이고 그거는 몽상이다라는 거죠.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깨달았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를 해도요, 햄버거 굽는 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세탁소를 해도요, 옷감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술가 중에서 렘브란트를 압니다. 렘브란트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 있어요. 화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요, 빛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빛을 조명, 이 빛과 어두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라는 거죠.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예술가도 있잖아요. 미켈란젤로는 스스로 자신은 나는 조각가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 그 그림도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유명한 미술가로도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를 보면은요, 그건 조각가다 그러면서 그는 조각하기 위해서 신체를 연구하고 뼈, 근육, 신경 등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에 또 뭐죠? 무기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그 조각도 있고 또 데이비드 상도 있는데요. 이제 모조품 가짜가 이제 어디냐? 글렌데일 포레스트로 가면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욥의 무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이 세계의 그 불가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웠을까?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에스터라고 하는 그 섬에 어떻게 그렇게 큰 바위 동상이 생겼을까? 이것은 인간의 무능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황유종이라고 하는데 왜 흑인이 있는지, 왜 백인이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보면서 왜 시간에 60진법이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고 하면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프레임이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로 알게 되면 부모의 훈계에도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부모보다 내가 더 잘한다. 아니, 미국은 내가 더 잘한다. 우리 부모는 옛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완전히 그 가짜 소식 때문에, 가짜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한 일이 있습니다. wrong information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도 보니까 미국에서 자란 친구가 1.5세 2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테스트를 하고 이번에 이제 뭐 퀴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본다라는 거.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주 그냥. 미국에 살면서도 보면 거짓 정보를 얻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wrong information을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와서 경험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자기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자신의 무능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욥의 친구처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줘도 듣지 않죠. 깨닫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것은 그 불순종이 습관화될 때에 그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랑할 것은 뭘 자랑했습니까? 나의 연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이제 꼭 맞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잘못 인용되고 있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 아닐까. 다른 성경 구절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구절은 내게 능력 주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연약한 가운데도 내가 비천한 가운데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바울의 결단이다라는 거죠.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할때도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자리가 좋습니다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만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다른 성도를 섬기게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빛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었을 때 그는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에서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람은 왕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이 많은 백성을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솔로몬은요, 자신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성전이니까 이곳에서 제사를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멀리 전쟁에 나갔다 할지라도 멀리 나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가 지식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무시당하니까. 지식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시당하는 사람의 말은요,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망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가 있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거, 다른 교회,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 교회에 다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들을 둘의 딸 하나인가 뭐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그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물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또 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가 창피합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자식들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가 또 소리 지른다라는 거, 막 큰 소리 치고 야단친다라는 거.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나가신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왔어요. 그냥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에 있던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신데 우리 교회 이제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실 때 꼭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데 차에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꼭 앉혀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고요. 친교 시간 끝난 다음에도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그러고 차에까지 파킹장에서 차에까지 가시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 살아계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참 마음의 가책이 있는데 그렇게 도전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훈계를 듣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이 되게 하신다. 자랑거리가 되고 돋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고 우리 온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또 지식이 있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의 교훈에 훈계에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교계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